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이루시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어제 강단 1, 2부, 3부 전체를 통해서 강단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언약이었어요. 커버넌트죠. 일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성취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언약을 정리해라. 다시 말해서 편집하라는 거죠. 그리고 갱신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점검하라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또 갱신할 건 갱신하고, 그러면서 가정에게 주신 언약도 한번 정리해봐라 그랬죠. 그러면서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그것도 점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각자 사람마다 각 직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미션도 점검해보고, 또 나를 향한 237의 언약도 한번 점검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거 벌써 이게 이 메시지 나온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 그거를 한번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점검을 해봤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커버넌트가 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니까 저는 영과 혼과 육의 치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치유의 절대 망대, 영혼 육의 그 치유를 이루는 절대 망대가 내 속에 하나님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거를 저는 저의 절대 망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그 언약은 우리 가정이 진짜 영적 서밋의 절대 망대, 그리고 현장에는 각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10곳의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교회는 70군데의 절대 망대, 이런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뭘로? 오직으로. 하나님이 이 절대 망대가 오직 속에서 세워지되 일심으로,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지속으로 하나님 이 절대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거를 놓고 지금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로마서 오늘 12장 1절에서 산 제사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산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 1절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산 제사란 무엇이냐 그거죠. 산 제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산 제사, 다시 말해서 산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실까? 여기서 다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현장, 각자 흩어져 있는 그 속해 있는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현장에서 내가 많은 사람 속에서 사람들이 많다 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내가 사람 속에서 사건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게 산 제사요, 산 제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진짜 뭐 그것이 거짓 예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 예배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경관 산 제사는 뭐냐? 이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또 사건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진짜 산 제물이고 산 예배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세 가지로 이 산 제사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 속에서 드려지는 거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래서 이게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삶 속에서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현장.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이 속에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속에는 많은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부대끼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산 제사요, 산 예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견고하게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문제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 현장에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상황과 문제가 지금 나에게 도래되었어요. 그럼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를 드린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지금 다니엘에게 사건이 왔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그가 속한 현장 속에서 그때 다니엘이 한 얘기는 뭐였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산 제사요, 산 제물이라고 지금 우리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뭐 했습니까? 단을 쌌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산 제사요, 산 제물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드려지는 산 제사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예배는 어떤 예배느냐? 혼자 비밀을 가진 예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혼자의 어떤 비밀을 지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응답처럼 이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주셨거든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각종 가는 곳곳마다 치유하고 제자 세우는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깜깜해요. 전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무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응답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셉도 17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꿈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17세에 그 꿈을 꿨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결코 평탄치 않았어요. 응답이 오히려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가면 갈수록 태산이라고, 우리가 갈수록 태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바로 뭐냐? 요셉이죠. 렘넌트 7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 본부 원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1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기다리질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하다 보면 어떤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들은 물론 단기에 주시는 언약 응답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언약은 장기전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 제가 이제 그 가족들이 반대를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제 나름대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뒤에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거를 붙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그야말로 너무 달콤한 꿈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몰랐어요. 나이만 먹었지 실질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가정이 어떻게 꾸려가는지를 잘 몰랐어요. 너무 순진해 갖고. 그런데 막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5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모세가 40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40년이 걸렸죠. 그리고 야곱은 거의 한 25년인가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 생각들을 하면서 요셉이 아마 제일 짧게 13년인가가 걸렸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 너무 교만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언약이 성취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착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한 얼마가 됐나, 거의 한 뭐 40년까지는 안 됐죠. 그러니까 뭐 35, 7년 정도 됐는데 이거를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려야 되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저는 절실하게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반드시 기다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산 제사라는 다른 제사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읽어봤지만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영적 예배.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25의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구원을 이루는 25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제사 24예배, 산제사라는 것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제사는 24예배다. 그러면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럼 24시간 동안 예배만 드리고 있으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24 기도 또는 24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내가 받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보좌에서 주시는 힘,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죠. 24시간 내내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24시간 누릴 때 내게 오는 게 뭡니까? 25 예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축복을, 다시 말해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영혼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산제사라는 것은 그냥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뭐냐? 우리가 언약을 받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삶 속에서 드려지는 현장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일날 받은 예배가 바로 성취되는 그것이 바로 산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단, 어제도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원단 우리가 그 에스라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셨냐? 불신자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 왕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바벨론과 각 지역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의 언약을 주셨느냐? 이제 그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립해라. 그 마음을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면서 주셨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 불신자들에게만 이런 축복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근방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다 한 사람까지 뭡니까? 불신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현장에서 산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신자들까지도 감동시켜서 움직이신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바로 원조시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가 바로 시작이고 이때가 바로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바로 그 증인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죠. 말하나 마나. 요셉은 가정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17세에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24 예배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요셉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그에게 부어주셨고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뭐 다니엘이라든가 지금 오늘 모세라든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이 누가 또 그 증인이냐?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원조 시대 요셉의 그 시대가 시작이라면 초대교회는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갈보리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미 갈보리산에서 이미 다 끝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시면서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했더니 이곳에 15나라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 시대입니다. 이 바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누리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울 시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때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바울은 그렇게 세계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고 아시아의 전체와 유럽의 문을 여는 선교의 문을 여는 그 놀라운 축복에 이르렀죠. 그래서 바울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는데 항상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나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또 너무도 잘 아는 27장 24절에 보면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다 뭡니까?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때 당시에 로마가 사실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스페인이 끝이기 때문에 스페인에 갔다가 로마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바울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를 복음하는데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하는데 바울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어떤 절대 망대를 세우느냐? 기도와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절대 망대라는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 그게 절대 망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절대 망대, 어떤 절대 망대를 세우냐? 세 가지 뜰, 치유와 237과 서밋의 그 뜰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또 이 한 곳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에는 어떤 망대를 세울 것이냐?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목사님께서 로봇이라는 그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빛의 경제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놓고 항상 그래서 산업은 어디에 향해 있어야 된다? 237과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 이 산업이 내 이 하고 있는 학업이 237과 방향이 맞는가? 항상 그걸 점검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뭐다?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그리고 오바다에 주셨던 1000배의 축복을,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영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이 주신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산제사, 산예배를 현장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문제 속에서 24 위에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 누릴 때 하나님이 25의 축복으로 영혼의 작품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산제사란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24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25의 축복을 주시는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각자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언약의 방향이 237과 맞는 업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기도